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3가지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는 이름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정하셔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 그런 기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죠. 또 동시에 맥주절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가 만든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의 맥주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또 현실에 맞게 자리 잡은 감사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올 한 해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이죠. 감사.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안할 때 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조건들, 그런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이나 경제적인 여유나 또는 좋은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는요 그래도 감사하는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제 시편 107편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언으로, 이 감사의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이어서 네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거한 성읍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 광야, 이 사막길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헤매다가 결국에는 목이 말라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모든 기력이 빠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피곤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절망 중에 부르짖으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시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달하게 하시고, 또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어지는 두 번째 사람은요, 발목에 쇠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둠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홀로 외롭습니다. 갇혀 있는데 쓰러져도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일으켜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죽을 지경에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세빗장이 정말 부러지게 하시고, 놋대문이 부서지게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방탕한 사람이에요. 쾌락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약에 거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맛도 없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정말 지겹습니다. 그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바다에 물결이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결에 그냥 자그마한 이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바다 깊숙이 빠져드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를 건져주십니다. 강풍과 물결로 잠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다는 평온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바라던 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7편은요,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건면하고 있죠.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네 사람 하나같이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을 지경에 된 사람, 또는 캄캄하고 답답한 그 감옥 가운데 홀로 갇혀가지고 외롭게 죽어가던 사람, 또는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 그리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까지, 누가 봐도 정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편 107편에 보면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길을 잃고 지쳐가지고 쓰러진 사람도, 어두운 감옥에 갇혀가지고 외로움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병으로 죽음까지 갔던 그 사람도, 그친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되었던 사람도 모두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셨고, 갇혔던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셨고, 풍랑을 만난 자는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편 107편에는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까?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통에 정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막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아과 의사였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조카가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조카의 부모님 한 분은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런 의사 고모이신 이분이 의사이시고 고모이신 성도가 목사님께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처음 만나는 조카 부모님은 막 불안에 떨면서 그 병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또 종교가 없더라도 그분들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이렇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같았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종교를 믿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망설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도 될까요? 염치가 없어서요.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들려오는 소식에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을 따라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구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도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었고 후유증도 없이 그냥 퇴원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아이의 가족은 모두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학교를 나오고 또 목사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부자라 가지고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직업이 있고 멋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사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 본 사람, 그렇게 기도해보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보고 자기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가장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해 본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본 사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의심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셨대요.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바다가 평온한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위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롭게 하시고 감옥과 같은 이런 상황에 가두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부르짖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07편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이 시편 107편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포로로 살아갑니다. 갈시를 당합니다. 정말 멸시를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병으로 쓰러져가 죽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훗날 그들이 깨닫게 되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107편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어요.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포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오히려 광야의 시간, 그 감옥의 시간, 병든 시간, 풍랑의 시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하반기를 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치고 외롭고 또는 쓰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강야에서조차 강야에서도 그 고난, 강야에서의 그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현실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긴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도 결국에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그 풍랑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되는 일도 없다, 너무 덥다, 막 이런 불평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다면, 기도해 봤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시작이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